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제에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분명해지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되는데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깁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에 기초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겠기 때문에 저녁 집회 3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게 예수 믿으면 항상 있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에 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지고 계신 분은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집회가 끝나면 저에게 꼭 인사를 해달라고, 제가 악수라도 한번 하고 가고 싶다고,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지고 계신 분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했고 마지막 날 이제 마음에는 참 기대가 되더라고.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고 악수까지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회가 끝나고 저 입구에, 예배당 입구에 나가 담임 목사님하고 서 있는데 아무도 악수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지고 계신 분은 악수를 꼭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도 마지막 날 꼭 저하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으신 분은 저랑 꼭 악수를 꼭 해주세요. 그건 정말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런 분을 만난다는 게.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어떻게 이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느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너무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한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도 삐죽이와 섭섭이가 많아가지고 그분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더라. 그럼 그분 당장 교회를 떠나야 된대.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만날 생각 안 하고 그냥 깨끗이 돌아왔어요.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믿음은 있나, 소망은 있나, 사랑은 있나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믿음에 대한 점검부터 해볼 텐데 이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나? 다 믿으시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사실 설교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오늘 올 리도 없고, 그래서 그냥 통성기도하고 끝내면 일찍도 끝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 끝까지 설교할 마음은 없어요. 그냥 믿음이 다 있으시구나 그러면 그냥 끝낼 마음도 있어요. 근데 혹시 말씀을 쭉 들으시다가 이거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그러시면 끝까지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재림에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좀 다르다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다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은 한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은퇴하고 지금 한 1년 정도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데 믿음이 교회마다 달라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가
다 믿음이 달랐어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는 굉장한 부자 교회예요. 예배당도 크고 또 교인들도 부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예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게 그렇게 달랐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런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안에,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계속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참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또 교회는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남부럽지 않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배반치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인데, 그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 예수님은 정말 잘 믿는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삼척 큰빛교회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교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교회고 능력이 없어 보여도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자, 이런 교회 되어지는 일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예수 믿는다는 표현도 드물었어요. 교회 믿는다고 해서. 절 믿는다, 교회 믿는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저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죠. 저는 착한 것이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착하면 믿음 좋다는 말을 금방 붙여요. 우리 교인들끼리 사이에도 사람이 참 순하고 온유하고 착하고 그런 분들은 저분은 믿음도 좋아요,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믿음 좋은 거하고 착한 거하고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꼭 같이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을 만나봐야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 큰 시험, 이런 일을 겪어봐야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제가 회심하게 된 것이 1984년 4월이에요. 군무 훈련 받으려고 입대했다가 이제 고관절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장애인이 될 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응급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저는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찾았어요. 어떻게든지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려야 아버지가 손을 쓰셔서 군인병원이 아니고 서울의 큰 좋은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면 장애인이 되지 않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연락이 안 가는 거예요. 도무지 아버지에게 연락이 안 되고 수술 시간은 가까우고,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수술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3번 불렀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때 그냥 통곡했어요. 그 장애인이 되는 것이 제가 두려운 게 아니고 이미 목사 안수까지 받은 제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워 보면 자기가 진짜 믿는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는지 보면 그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였어요. 그 사실이 저를 너무너무 비통하게 만든 그날이 제 회심의 시작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주님을 찾는 사람인지 그렇게 되는지 오늘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딱 붙잡아지는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염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겨도 염려 안 하지요. 염려가 안 되지요. 그러면 설교를 조금 더 들으셔야 돼요. 네. 믿음의 문제가 좀 있나 봐요. 네.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정말 믿어요. 돈의 힘은. 그래서 돈을 100만 원 가지고 있을 때와 돈을 1000만 원 가지고 있을 때, 돈을 한 1억쯤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어느 식당에 갔는데 내 주머니 속에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근데 교우들이 몇 명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걱정이 돼야 한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00만 원 이상 먹겠어요. 그 돈이 있으면요, 그냥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밥을 먹어도 제가 다 살게요. 드시고 싶으신 거 마음껏 드세요.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지금 돈이 한 10,000원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가기는 한 서너 사람이 식당에 같이 따라 들어왔어요. 가만 보니까 돈은 내가 내야 될 것 같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요. 우리는 돈의 힘을 믿어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믿을 확실한 대상이 있으면 걱정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믿는 주님은 내게 진짜 모든 염려를 다 맡아주시는 분인가?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수술을 받으려고 오셨어요. 병원에 계셔서 선교사님 수술 받기 전에 가서 기도해 드리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께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었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선교사님, 이제 걱정을 마세요. 수술은 의사가 하고 그 배후에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선교사님은 마취되면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냥 선교사님은 주님께 맡기면 돼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기도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했으면 아멘, 그래야 이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고 신방이 끝났는데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선교사님,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선교사님, 그 힘들게 가셔서 어렵게 사역을 잘하신 그 선교사님이 당신이 지금 위중한 병에 걸려 있어요. 근데 마음의 염려가 안 맡겨진다는 주님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문제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은데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깡패였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깡패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깡패가 있나 싶은데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다들 웃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제 혼자 되시고, 그런데 아니 이모를 만나도 외삼촌을 만나도 이제 엄마 너 믿고 살아, 너 잘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러더래요. 자기는 깜짝 놀랐대.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나를 믿고 사나? 나는 초등학교 아이인데 엄마는 어른이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갔더니 교회 장로님이 아무개야 부르더니 너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엄마는 너 믿고 살아. 아니 이모나 외삼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용기를 내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엄마는 너 믿고 살아. 큰일 났어. 엄마가 나 믿고 살면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나 믿지 마.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나 너 믿고 살 거야. 아니 자기는 엄마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대요. 근데 어떻게 나를 믿고 사나? 나는 이제 아직도 초등학교 아이인데 이제 엄마를 어떻게 내가 책임져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엄마가 나 믿으면 우리 집안 끝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안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깡패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깡패 형들 쫓아다니면서 맨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러면서 엄마 봤지? 나 믿으면 안 돼. 엄마 나 믿지 마. 그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다들 진짜 정말 웃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엄마 너 믿고 살아. 아빠 너 믿고 살아. 너 나중에 크면 외제차 하나라도 사줘야 돼. 뭐 괜히 아이들에게 이상한 부담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아이들을 믿고 의지해서 산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나중에 크면 다 알지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요, 말 분별이 잘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진짜 예수님을 믿나? 그 우리 엄마의 표정에서 알아요. 염려가 없어요. 분명히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엄마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아버님 사업이 망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망했는데 아이들도 알지요. 중학생 정도면 집안에 난리가 났다는 걸. 그 아이가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먹고는 살 수 있을까? 걱정이면 한 걱정이에요. 근데 학교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부엌에서 찬송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현관에서 가방 들고 그냥 한동안 엄마가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던 집안 분위기랑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그리고 마음에 걱정할 게 없구나. 엄마가 너무 저렇게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걱정할 게 없구나. 지금 어려움이 닥치긴 했지만 다 살 길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에도 어떻게 할까? 정말 우리 큰일 났어.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너무 놀라우니까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 진짜 살아계신가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상황 자체는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덤벼들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두렵지 않은데 어떻게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린아이긴 한데, 소년이긴 한데 구척 장신 골리앗이 겁이 안 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두려움이 없는 믿음, 염려가 없는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야, 믿음이 그런 건가?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믿음이 좋은 분이 아마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네. 형편이 어려운 걸 다 알아요. 온 교회가 다 알아요. 근데 얼굴 표정은 제일 형편이 좋은 사람 같아. 그 사람이 누구죠? 저야 모르죠 뭐. 여러분이 아시지. 그죠? 네. 내일 모레 저하고 악수하실 분. 네. 믿음은 있는 분. 그죠?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염려가 없지? 어떻게 저렇게 두렵지가 않을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가 봐. 아, 예수님 믿네. 믿는 데가 있나 봐. 그런데 진짜 믿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직장을 가거나 또는 이웃 사람들한테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이런 말 자꾸 듣지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서, 형편은 너무 어려운데 얼굴 표정이 너무 좋으니까 아유, 믿는 데가 있나 봐 어디. 우리 진짜 믿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니면 어디 걱정이 있나 봐요. 어느 쪽으로 많이 들으세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요즘에 걱정거리가 있나 봐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이제는 정말 똑부러지게 믿음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될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주님의 분방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위대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명령은 사실 그때 당시에 제자들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선교사 나간다 그러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요즘에도 말이에요. 선교사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선교사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죠. 아프리카로 갈 거예요. 인도로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께 와서 이번 주일에 떡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선교사 간답니다. 온 교우들이 기뻐해 주세요. 그러시겠죠. 요즘도 자녀들이 선교사 간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너냐 또 이런다니까요. 너는 가지마. 선교헌금해. 선교헌금. 돈 벌어가지고 선교헌금하고 너는 가지마. 요즘에도요 선교사 나간다 그러면 다들 걱정스러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근데 2000년 전에 그때는 성경도 없었고 신학교도 없었고 선교사 파송기관도 없었고 현지 교회도 없었고 선교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고 가면 거의 대부분 죽고 이단들은 무섭게 역사하고 이런 때에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 명령보다 더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뒤에 약속 때문에 이 앞에 명령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역사와 기적은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와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에게 힘을 주셨다고 디모데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제적인 체험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 그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이 믿어질 때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요, 초대교회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두려움도 염려도 사라져요. 아,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요, 부처가 내 안에 있다고 말 안 해요. 무슬림들은 마호멧이 내 안에 있다고 말 안 해요. 유교 신자들은 공자가 내 안에 있다고 말 안 해요.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해요. 이건 정말 놀랍죠. 이건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우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라고 했어요. 무엇을 도대체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느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만 여기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내 안에 계시다, 확인이 되고 확증이 돼요. 이런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확증이 안 되는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러면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지죠. 불평, 원망 다 사라지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고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고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은밀한 죄는 다 끝나고.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제가 목사가 되고 한동안 예수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은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가족들, 예수 믿고 다 바뀌었나요? 그래도 이런 증인이 있는 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네. 저는 한동안 예수 믿어도 성질은 그 성질인 줄 알았어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당신이 평생 목회하면서 집 팔아 바친 교인도 받고 땅 팔아 바친 교인도 받고 피 뽑아서 헌금한 교인도 봤는데 성질 뽑아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질은 다 뽑아 바치셨죠? 여러분, 성질 어디 있어요? 다 뽑아 바쳤죠? 가족들이 알아요. 자녀들이 알아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 있긴 한데 오늘 부흥회 끝나고 물어봐요. 엄마 성질 다 죽은 거 알지? 아빠 성질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혔지? 자녀들이 한번 물어봐요. 아니, 엄마도 보통 아니에요. 아빠 성질 여전히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분명히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성질 가지고 살아요? 우리 성질이요, 예수 진짜 믿으면 바뀌어요. 우리 곽인 목사님이 신방 오시면 너무 좋겠죠. 예배 드려주시고 말씀 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저도 저희 교회에서 신방을 가면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 오시는 거는 좋은데 신방 오셔서 계속 우리 집에 사시면 어떨까요? 그건 더 좋죠. 한 번 신방 오시는 것도 좋은데 계속 사시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부담스럽죠. 신방 오셨다가 가셔야지. 계속 계시면 아니 어느 방 내어드려요? 밥은 또 어떻게 챙겨드려요? 이게 부담되는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부담은 되지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사신다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다 끝났어요. 담임 목사님 우리 집에 와 사세요. 부부 싸움 못 해요. 나가서 싸워야지. 싸워도 애들한테 소리 못 질러요. 목사님이 지금 집에 와 계신데. 하여튼 집안 분위기가 달라질 건 분명해요. 매일 가정 예배야.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 사시는데, 자, 담임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서 사셔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면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세요. 담임 목사님은 우리 집에 와 사셔도 겉으로만 잘해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겉으로만. 속으로는 왜 우리 집에만 계시는 거야?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많으신데 장로님 집에도 좀 가시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내가 이 집에만 있어서 부담되시죠? 그러면 또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만 계세요. 또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속이 막 부글부글 하시고 알면 빨리 가시지 왜 계속 우리 집에만 있나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면 그것도 안 돼요. 내 속 마음과 생각을 다 주님이 아시는데 이렇게 엄청난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게 되어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실이 믿어져야 두려움과 염려가 이젠 더 이상 나를 사로잡지 못하고 삶이 안 바뀔 수가 없게 돼요. 이런 경우를 믿는다 그 말.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제가 2007년 10월에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이런저런 수술을 막 겹쳐하면서 꼼짝없이 주일 설교 못하고 모든 집회 취소하고 12월까지 약속된 집회 다 취소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나 보다. 내가 왜 이렇게 병원에 꼼짝없이 입원을 해 설교도 못하고 있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애통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한참을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뭔지 모르는 답답함이 제 마음속에 있고,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설교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만 내가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조그만 차이라도 생기는 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면 안 된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설교 못한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것이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그대로 설교를 못하는, 그게 저에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가 꼭 설교한 대로 살 수는 없다고 다 이해하시죠? 다 넓은 마음으로 다 이해하시죠?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설교한 대로 다 살 수 있겠어 하고 여러분은 넉넉히 받아주시죠?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그러면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교회에서 사찰이라도 시켜주면 그게 차라리 마음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인데 설교 한 대로 다 살 수 있으며 사는 대로만 설교할 수 있겠나? 성경에 나와 있으면 내가 혹시 그렇게 못 살아도 말씀은 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동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확히 그 점을 지적하셨어요. 그 2007년부터 한국교회 안에 온갖 목회자들의 스캔들이 막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가슴이 정말 너무 벌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또 문제는 아무리 목사지만 어떻게 설교한 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딱 한 경우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천안에 가면 유관순 기념관이라고 큰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에서 그 천안에 있는 그 연회에서 그 연합 집회가 열렸어요. 체육관을 빌려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체육관에 사람들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 찬양을 하고 합심 기도하고 온 체육관이 막 불덩어리 같아요. 그리고 저를 이제 설교단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할 시간이 되어서. 그 설교단에 올라가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형태인데 뭐 뺑 뒤에까지 다 둘러 있는 그런 체육관에서, 그리고 제가 앉았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봐요. 카메라도 뭐 여러 대가 저를 비추고 있어요. 거기 딱 앉으니까 이 사람들의 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 물을 이렇게 여기 물을 왜 갖다 놨을까요? 목마르면, 말씀 전하다 목마르면 이렇게 마시라고 갖다 놨잖아요. 근데 물을 이렇게 제가 마시려고 그러면 목마른가 봐, 다 그렇게 말은 안 해도 다 그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많이 목마른가 봐, 막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너무 더워요. 그 조명도 그렇고. 그래서 땀을 닦으려고 하면 더운가 봐, 저기는 더운가 봐. 여러분, 이렇게 앞에 나와 서 봐요. 이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제가 그때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거구나. 여러분, 목사만, 강사로 연합 집회 간 강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다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지금 내려다보고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믿음의 증인들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우리는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은밀한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막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잘했다, 너 정말 잘한다, 응원을 해요. 여러분의 귀에는 육성으로는 들리지 않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환호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도 안 보시는 줄 알고 사람이 안 보니까 나 혼자만 있는 줄 알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러면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정말 큰일 나.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알게 되면 죄 지으라고 해도 안 지어요. 유혹도 오고 여전히 우리의 육성은 변하지 않지만 내 육신적인 욕구대로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무슨 음란물 보는 사람 한 사람 없잖아요. 지금도 무슨 야구 중계나 이런 거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왜? 그런 거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교인들이 옆에 있고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나면,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죄 짓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살게 돼요. 이제는 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경주를 하게 돼요. 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사람들만, 허다한 증인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겉으로는 멀쩡해요. 속으로는 문제가 많아. 이런 것도 이제는 없어져요. 그렇구나.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못 산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말씀대로 안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예수동의 일기예요. 매일 주님을 바라봅시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밤에 잘 때까지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짓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실족하는 죄도 짓고,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매일 일기를 쓰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았는지, 오늘도 주님을 그거 합시다. 제가 서남목조교회 부임에 가서 장로님들하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회의할 때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저는 장로님들과 회의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신데 회의만 하면은 이상하게 분위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기획위원회 하기 전에 우리 회의 시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끼리 의논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회의하는 자리에 목사와 장로들을 통하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회의가 잘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보면 자꾸 목소리도 커지고 자꾸 의견이 잘 안 맞고 회의 시간만 길어지고, 그래서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하나 가지고 회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오른쪽 장로님께 드렸어요. 장로님, 회의하는 내내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 회의를 주장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오른쪽 장로님께 드려요. 그러면 십자가 주신 장로님은 기도하고 회의는 진행하고. 효과가 좋아요. 정말 회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식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너무너무 감탄할 만한 결정들을 막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줄 때랑 또 놓을 때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종을, 조그만 더 작은 종을 테이블마다 다 두었어요. 그래서 회의하다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분위기일 수 없다. 누구라도 그렇게 느끼면 이렇게 종을 딱 치게 했어요. 종소리가 들리면 다 무조건 대화 그만하고 1분 동안 기도하기로.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회의를 하고. 선한목자교회 지난 20년 동안이 그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해마다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온 교우들이 실제로 살아내려고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예수 통일 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 통일 일기를 이렇게 쓰면서 정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제가 주님께 드렸던 몇 가지 순종 중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아마 매일 동일기를 쓰고 또 교우들에게 동일기를 쓰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아버님 따라서 사실 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교회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많았고 목사 되는 게 진짜 싫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는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시고 마음은 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군목 훈련 갔다가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도 있고 인관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돌아온 바람에 제가 섬길 교회가 없었어요. 3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만 하고 매달려야만 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대학원 석사학위를 하나님에 바치라.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지만 대학원 졸업도 못했어요.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너무 상태가 안 좋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큰 어려움을 겪는 제 아내가 암 수술을 해야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선한 목자교회를 부임해 가서 진짜 정말 막막한 예배당은 엄청난 큰 예배당을 짓다가 중단되고 부도 위기에 몰리고 담임 목사님은 1년 전에 쫓겨나가시고 후임자로 들어가서 교회를 수습해야 되는 예배당도 지어야 되고 또 그 예배당도 채워야 되고 그게 선한 목자교회에서의 제 목회였어요. 근데 그런 힘들고 쉽지 않은 상황이 올 때마다 항상 마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밖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막막하다,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만 생기나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이유는 주님 계속 바라보는 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만 확인하고 어떻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면 이 어려움도 지나가지 않겠나. 그러나 내가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행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다 문제를 풀어주지 않겠나. 그게 그냥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사는 게 사실 가장 간단해요.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지금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그 기준으로만 결정하고 나가는, 바보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되돌려 주세요. 손해보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회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잔뜩 하시더라고요.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인들 목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신방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마지막에 목사님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대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하도 담대하게 가르치고 설교를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기는 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지 않겠나. 근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게 답답하다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나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펄쩍 뛰세요. 목사님, 나 진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거 저 믿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1시간 정도 걸쳐서 차를 타고 오늘 오셨는데 주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거봐요, 안 믿으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어리둥절하세요. 무슨 말인지. 목사님,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다고 진짜 믿으신다고 그랬죠. 예, 그래. 그러면 오늘 1시간 동안 차 운전해서 오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이건 크고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당연한 듯이 그냥 그걸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1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어디를 가시는데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럼 목사님 부부 생활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이 지금 교인과 함께 어디를 1시간 동안 운전해 가시는데 그분하고 아무 대화가 없었다. 그건 지금 목사님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사님 안에 계시다고 믿으신다면서 1시간 동안 주님이 아무 말씀도 없었다. 그러면 목사님은 막 정말 떨리는 표정으로 정말 얼굴은 하얗게 질려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주님이 오늘 오는 동안에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해야 이게 믿는 사람의 반응이지요. 목사님 이제 다시 1시간 걸쳐서 집에 가시는데 이제는 진짜 정말 믿으시면 주님, 내게 뭘 말씀하고 싶으세요? 오늘 유기성 목사님 만나고 돌아가는데 무슨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싶으셨어요? 뭘 말씀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계속 물으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목사님 마음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인가?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건가? 그리고 집에 가서 그걸 반드시 기록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똑같이 하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그렇게 부르고 주님 마음이 계시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신방을 하든 설교 준비를 하든 혼자 있으시든 주님 제게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계속 주님께 물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생각나는 게 계속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꼭 일기를 쓰세요. 그렇게 오늘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신 생각을 꼭 기록해도 그렇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1달 동안, 2달 동안, 3달 동안 해 가시면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설교 중이나 교인 신방할 때나 또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목사님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화 보러 오셨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오늘 무슨 물건 사러 오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저녁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주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마음에. 근데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반드시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3일 동안만이라도 일기를 써보라고 권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녁 집회 중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꼭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주님은 진짜 나와 같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도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된다고 한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그 다음 소망도 사랑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이 점이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을 같이 합시다.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팀 같이 나와서 좀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이제 주님만 정말 붙들고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분명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안에 계신 것을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주님을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제 마음과 심령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로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삼층교회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믿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이 함께 계시며 힘들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은밀한 죄에서 하나님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 예수님만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기쁨, 말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고난도 이기는 담대함, 하나님 두려움 없는 믿음, 하나님 뜨거운 사랑, 온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멍에를 다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더욱 함께하시고 하나님 주 예수님 보시니 하나님 그동안 살았던 일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감사하시고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더욱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중에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었지만 주님 무시하고 살았던 일이 너무 많았구나. 진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염려,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았구나. 교회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닌데 예수님 전혀 바라보지 않고 살았구나. 그런 분들 주님 제가 이 시간에 보혈로 주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들을 다 씻음 받기 원합니다. 그동안 의심했던 거, 주님 무시했던 거, 주님께 불순종했던 거, 주님 바라보지 못했던 거,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죄 짓고 살았던 거, 가정에서 늘 싸우고 큰 소리 지르고 불순종하고 지냈던 거, 주님 이 시간에 보혈로 다 씻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씻음 받기 원하시는 분,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가 많구나.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는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믿음 없이 정말 살았구나. 주님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다 씻어 주세요. 그리고 제 눈을 열어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몸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못하고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님 상고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기준으로 살았던 일, 그동안에 법주의적인 정치 생활했던 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자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깨닫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새롭게 쥐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은혜의 차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차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내시고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오 나의 하나님,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 주시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구해주시기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하나님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자복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손에 그리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더욱같이 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그 일을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이제 정말 주께 다 맡겨지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평강을 주소서. 아멘. 기쁨을 주소서. 아멘. 뜨거운 사랑을 주소서. 아멘. 정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이 역사가 가정 안에 일어나고
우리 일터에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앞으로 내 삶 전체를 바꾸게 하소서. 아멘. 두려움, 염려, 은밀한 죄는 다 떠나가고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어지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로 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하며 깔끔한 마음의 심령을 주님께 하나님으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역사에 오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깔끔한 마음과 사모 안의 생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정말 새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운전히 하나 붙잡아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운전히 사로잡아주소서. 우리를 여기하소서. 은혜로 도와주소서. 하나님 역사를 더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상특인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상특인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새 은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알거반 심령 위에 하나님 역사하소서. 충만한 은혜로 더욱 사로잡아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깊이 경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병든 이들이 있다면 환부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무지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족 중에 몸이 병든 이들 또는 저 멀리 먼 곳에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정말 병중에 위중한 상태에 있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역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치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아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저의 심령은 갈급하고 그리고 정말 사모하며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눈을 여시고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 마음에 계신 것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병든 이들도 고쳐주소서. 만병의 의사 되신 주여,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 받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선 이들이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고 가게 하실 걸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육신 속에 있는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마음의 병도 깊은 마음의 상처도 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지금까지 듣고 본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이 시간에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멀리 외지에 있는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수르보네게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딸을 고쳐주신 것처럼 고쳐주소서.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든 하인을 고치신 것처럼 주여 고쳐주소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고 육신을 치료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암병에서도 건지시고 불치병에서도 고쳐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